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수백이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부르짖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구약 성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부르짖을 때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증거했습니다. 공고와 박해의 대명사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고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울 선생은 공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신다고 증거했으며 이것을 위하여 바울 선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파하는 우리를 실족케 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계계를 다 파쇄시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취하라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가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간구하였으며 바울은 영생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증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크고 은밀한 일로 번역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 히브리어 본문에서 사실은 크고 은밀한 일들이라는 여성 복수형입니다. 예레미야는 여성 복수형을 사용함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들을 수없이 알게 하신다고 증가한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주신다고 증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엎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일들과 땅에서 형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선포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베드로 선생이 증거한 베드로후서 1장 4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그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검은 것을 희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 변화되게 하며 운명이 바뀌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여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이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쓸데없이 사람의 말을, 혼적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 새로운 탄생을 통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을 만날 때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성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성질이 바뀌고 사람의 본질이 바뀝니다. 성령의 바람이 올 때 욥기 37장 21절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강명을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리라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궁창의 강명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먹구름이 지나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 눈과 귀가 깨어져 궁창의 강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 영혼이 온전히 깨어져 맑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의 역사와 같이 밖에서 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필요하다고 전가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다윗이 기도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의 그 시편 51편 10절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밖에서 안으로 채워져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성령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혼적 부르짖음은 육적 부르짖음은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합니다. 내 나비 내려놓고 나누고 비우고 오직 영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의 말씀과 같이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응답 받은 결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로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 돈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서 5장 29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행하여 아픔과 슬픔, 고난과 환난이 다 떨어지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의지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전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 선생이 전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허락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급줄이 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곧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이 증거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후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들었다고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듣는 것, 진리를 인정하는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고 듣고 인정하기 위하여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비밀한 하늘의 일들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업이 기업이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의 선포를 통하여 사단 마귀 귀신을 축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냐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과 같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지만 실족하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끌려가고 묶여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것을 심히 염려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그 구원에 따르는 영생의 상급,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적 전쟁을 취하라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바울 선생은 강권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한 싸움입니다. 굿파이트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승리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영과 혼이 서로 죄와 사망과 생명과 승리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바로 섰을지라도, 이겼을지라도 우리 밖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밤낮으로 24시간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문을 열어놓고 사단마귀 귀신에게 어서 오시라고 헤거리며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금식 중에도 대문을 열어놓고 사단마귀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상납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마귀 귀신은 사람들을 노려왔습니다. 이것을 익히 하는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한 정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한 정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행할 사명입니다. 선한 정언 곧 복음 전파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증거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선한 정언, 복음 전도, 복음 선포, 이것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한 일이라고 바울은 에둘러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의 생각으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 좋은 회사에 합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의 노력으로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 전도자는 전도서 3장 9절로 10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라 하고 증거하며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고 전도서 4장 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자기의 욕심, 혼적 욕심, 혼적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하는 일들이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다 헛된 것이라고 전도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일하는 자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전도서 3장 4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헛된 꿈과 말을 질타하며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라고 전도서 5장 7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 헛된 말들, 헛된 일들이 많아질수록 영생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려고 전도서 5장 15절로 16절에서 경계하였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도 손님입니다. 손님으로 왔다가 성장하면 가정을 꾸려서 나가는 겁니다. 그 자녀에 대한 기대, 욕심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모든 인생,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아무리 추수하여도 태풍이 오면 농사지은 1년 농사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씨앗을, 종자 씨앗을 뿌려도 가뭄이 오면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여 가지려고 할수록 허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나비 내려놓고 나누고 비우십시오. 내나비 할 때 진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더 힘들기 전에 내나비 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전도자가 선포한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길어야 100년, 120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집착하고 무엇을 그렇게 질투하며 무엇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사람의 운명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 내나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기선지전 기도하라 선포하라 지키라 전하라 기선지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로부터의 응답과 영적 권능과 건세가 넘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고 선한 정언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